좀 말아주세요. 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는 사람. 이 구한다라는 게 사실은 참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할 수도 있고, 정말 없어서 필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필요로 해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벌지를 못하고,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집안이 기본적으로 부유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텐데, 이게 날마다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구걸하는 걸로 봐서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이 신자유 경제 체제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자유 경제 체제가 이론상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소비를 더욱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 경제에 골고루 순환을 이루어서 배분이 된다라는 그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은 이론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부의 기반으로 더욱 큰 부를 쌓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급등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권리를 요즘에는 이제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죠. 결혼을 포기하죠. 애 낳기를 포기하죠.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취향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상태를 무조건 값싼 욕심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가 멀쩡히 굴러가면은 그 이상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좀 더 고급지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좀 더 고급지고 더 크고 성능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평대의 집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30평, 또 40평, 50평대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가운데 거기서 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걸 가지고 매정하게 욕심이다, 욕심 많다, 그렇게 매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차피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에 만족을 하더라도 더 큰 만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이 유일해요.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채널에 보면은 이제 맹수들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동물의 왕국은 좀 너무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느라 주로 실패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동물들, 이렇게
생존에 성공하고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는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사냥에 성공해서 막 물어 뜯고 막 피 튀기 그런 장면까지 종종 잘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자가 집요하게 사냥한 끝에 이제 물소나 뭐 사슴이나 이제 한 마리를 사냥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그래요. 야, 기왕 저렇게 사냥에 나선 거 저 힘들게 한 마리만 딱 잡고 끝낼 게 아니라 나 같으면은 기왕 하는 거, 그죠? 안 하면 모르겠지만 기왕 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마리만 잡고 말겠습니까? 하는 김에 두 마리 잡고 한 세 마리 잡아서 좀 비축을 해둬야죠. 가뭄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둬야지. 그러면 당분간 식량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사자는 보니까 결코 두 마리 이상을 사냥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마리 사냥 성공하면 그걸로 좋게요. 그러니까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사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일정의 식량을 비축하는 동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토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산에 올라가면 줍는 밤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이제 동물들이 그걸 비축을 해야 되는 식량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도 딱 그 겨울을 날 만큼만 비축을 해요. 그 이상을 비축을 하진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대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만 먹기 위해 살지 않아요. 내일을 대비하고 그 이후까지를 대비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갈망해 나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지난 여름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그 사격 종목에 진종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종호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림픽에 몇 번을 나갔어요? 무려 5번을 나갔어요. 아테네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 그다음에 어디야? 아무튼 해가지고 지난 도쿄 올림픽까지 5번을 나갔더라고요. 거의 뭐 신기록 아닙니까? 근데 앞서 4번의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대단한 레전드예요. 올림픽에서의 레전드예요. 남들은 나가서 그냥 하나도 따기 힘든 거를 4개씩이나 땄으니, 그것도 4번의 대회에서. 그러면 이제 5번째 대회는 그냥 뭐 도쿄올림픽 정도는 참가하는데 뭐 의의를 두고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룰 거 다 이루었는데. 그러나 이 진종호 선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금메달 하나 더 따고 은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금메달을 그동안 4개씩이나, 하나도 아니고 4개씩이나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간 대회에서 거기서 또 탈락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아쉽고 분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월드컵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02 월드컵 때 무려 4강씩이나 갔잖아요. 4강.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어요. 향후 100년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4강 진출하고 마지막 준결승전에서 독일에게 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뭐 잘했는데 뭐 이거 뭐 패해도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너무 분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골 그거 먹히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좀 연장까지 가고 승부 차이까지 또 갔으면은 우리가 결승전 진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것 다 이루고 모든 거를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의 명언처럼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를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갈망하는 것 자체를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은 이건 볼성사나운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망하고 도전해 나아가고 더 구하는 것 자체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등 거기에 물론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소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집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차 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욕심이라고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욕심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게 욕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5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벌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벌고자 노력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조건이 똑같이 500만 원을 버는데 현재 지금 500만 원 버는 거에 만족을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 벌어.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더 큰 것을 1000만 원을 향해 갈망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욕심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자를 가리켜서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 이상을 구하는 것과 필요한 만큼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껴서 더 이상을 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더 갈망하고 도전해 나가는 사람도 배고프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더 갈망하고 도전해 나가는 사람도 똑같이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전자는 건강하게 배고픈 거예요. 마땅히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은 게 평생 그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꺼지게 되고 에너지로 다 소비가 되게 되면 배고픈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후자는 거지근성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건강한 갈망으로 배고픈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프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지금 이 배고픈 것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고 사는 거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를 벌어도 그게 힘들고 아픈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벌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벌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왜 괴롭겠어요? 감사하지. 그죠?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야, 이렇게나 내가 벌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게 해주셨어. 이것과 이것밖에 못 벌었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전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후자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나의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감사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이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건 간에 근본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 제가 이제 세 부류의,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구하는 사람 안에도 제가 보니까 또 그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하는 사람 안에서도. 첫 번째, 어쩔 수 없어서 구하는 사람. 두 번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건강한 갈망으로 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몰라서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건너게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없어서 구하기는 하지만 없는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을 느끼고 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구하니까 받는 사람,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없어서 구하건 있는데 더 큰 갈망으로 구하건 혹은 욕심으로 구하건 간에 공통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구하는 사람들은 다 받기를 원하니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다 얻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구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한 것을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처음에는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을 구하고 당장 오늘의 먹을 양식을 구했어요. 근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그 훨씬 이상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불구의 몸을 치유받아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앞서 구하는 사람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받는 사람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만큼 받는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필요한 돈과 양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구한 것 이상으로 받은 사람.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받고 살아도 감지덕지인 사람이 그 이상으로 자기의 불구의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내일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필요하고요. 내일은 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그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요구한 만큼 그만큼만 받아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딱 얼마가 필요한데 기가 막히게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얼마가 액수 하나 일의 자릿수까지 틀리지 않게 그 액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야,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딱 필요한 요만큼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당장 먹을 양식과 돈이 필요했는데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합니다. 딱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이 당장 먹을 양식만 채워줘도 감사한 일인데 이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불구의 몸이 치유된다는 건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도도 못할 일이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몸을 치유받게 되었으니 이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바라는 소망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무한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채워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이상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하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만큼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매사에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받는 사람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없어서 구하던 사람에서 그 이상을 받음으로 감사하는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문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세부적으로 말했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것으로 채워주시고 또는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받고 또 구한 것 이상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할 때마다 처음에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신 분이세요. 이미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세요. 내가 구한다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죄사함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10배, 100배를 채워주셨어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양식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육의 복은 되어도 영혼의 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넘어서 5천만 원, 1억까지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육의 감사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육은 잘 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과는 그건 별개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육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마셔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수,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영혼의 양식을 이미 주셨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의 양식도
이게 원칙은 똑같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구할 때면은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런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뭐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뭐 용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책 사야 돼요. 뭐 이번 주에 뭐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럼 그거 필요하니까 구하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고 받고, 그러나 또 필요하면 또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아가긴 하지만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아서 사실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불구자는 하나님께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의 치유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불구자에게 주신 선물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불구의 다리를 치유한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불구의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불구의 몸을 치유하신 것은 곧 우리의 죄된 육체의 몸을 벗어 깨끗이 씻기신 하나님의 영의 상태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불쌍하다, 나면서부터 붉은이는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 불구의 몸이 갖는 의미가 우리의 육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구의 몸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 치유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서 가능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부, 명예, 일용할 양식, 건강 등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 대신에 그런 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베드로는 돈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줄 수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불구자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걷는다는 그 자체는 표면적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갖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항상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회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기도해서 또 열심히 구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받고 그 이상으로 받은 것을 넘어 우리는 이미 내 영혼을 구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각,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고백하고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받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 그렇죠? 자,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불구자는 구하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처음에는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세상의 물질, 세상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았던 이유가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세상 물질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사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세상 소망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참 예수님의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야, 저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우리도 나중에 장차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세상 성공을 우리 두 손으로 거머쥘 수가 있겠구나. 그 소망을 받는 듯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받은 것은 그런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진정한 영혼의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후에 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진정한 가치, 영혼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받은 만큼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그 한계 내에서 줄 수가 있어요.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의 한계 그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인지하고 깨닫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가 받은 것, 자기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주고자 할 때 그 받은 양식 중에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게 육의 양식, 세상의 성공 양식, 그 이상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깨달은 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 좋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 더 좋은 것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건축 잘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열심히 기도해봐. 나처럼 열심히 기도해봐. 그러면 너도 부자 될 수 있고, 너도 교회 건물 지어 오를 수 있고, 많은 성도들도 모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자기가 받은 만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육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진정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좀 약간 티꺼울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고 나도 기도 꽤나 하는 사람인데 좀 뭔데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뭐 대학도 가고 뭐 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잘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갖고 이게 돈 벌 때마다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채워주셔서 돈도 잘 벌지 사업도 잘 되지. 또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야 병 고침 받는다. 너 맨날 뭐 허리 아파갖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너 기도해야지 그 고침 받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10중 8구, 정말 죄송하지만 10중 8구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육의 한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불구자가 그에게 구한 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혼 구원을 구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나의 불치병에서 고쳐달라고 그걸 구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을 구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필요한 돈 몇 푼 그거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푼 돈을 주면은 그걸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난 그런 거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난 그런 거 없다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런 사람에게 그 뭐 얼마, 그 사실 뭐 얼마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얼마 그냥 몇천 원. 그거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다 그래도 그 정도로 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베드로나 요한이 자린고비에 양심 없는 구두쇠입니까? 그게 아니죠. 설령 돈이 아무리 내가 많아도 그걸 내가 너에게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필요한 그런 육의 양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너도 하나님 믿고 기도해. 그럼 돈 벌 수 있어. 그럼 너 병 고침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가 본인이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죠? 예전에는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잘 모를 때는 야 그냥 뭐 기도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대, 기도하니까 막 물질이 회복이 되어지대, 기도하니까 막 대학 가대, 뭐 사업에 성공하대, 그런 거 보고 야 저거 정말 대단하구나 그랬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그거는 내가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단순히 병고침의 치유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남을 못 돕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으로 남을 구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고백이 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이 되어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병 고침받아, 기도해야 허리 필 수 있어, 기도해야 돈 벌 수 있어, 기도해야 뭐 대학 합격할 수 있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당장 필요한 지금 돈이나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다만 욕심으로 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갈망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돈을 구하건 뭐 세상 명예를 구하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나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 성공과 세상 부와 세상 명예는 내가 줄 수 없어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